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악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으로 남을 정죄했습니다. 남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기보다 오히려 조롱하며 비난했습니다. 내 판단의 잣대가 틀릴 수도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다 당연히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매일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때 당대의 여인들은 남편이 죽으면 이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재혼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있을 때 다른 남자한테 가는 것은 가늠이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이 여인은 자기의 뜻대로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이 자율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이 시아버지 집에서부터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그가 유다의 이 시아버지 집에 와서 이 시아버지 집에 있는 신앙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참으로 이게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남자들의 족보 속에서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이 다말입니다. 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이 베레스가 누구의 조상이냐면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이 조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이 라합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이 뒤에 쭉 우리가 사건을 읽어보면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자녀를 낳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왜 여기 들어갔을까? 또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은 라합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이방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냐면 보아스가 낳아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이 나오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도 모압 지방의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씁니다. 바세바라고도 쓰지 않고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 그도 이방 여자였습니다.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다윗에게 가서 아이를 낳았던 이 바세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들을 보면 다 이방 여자였어요. 그리고 다 부끄러움을 지니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유다 전통에서 갖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 여호와의 신앙에 붙잡힘을 받도록 그 마음에 열망이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들은 여기에 다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마리아만 이게 정결한 여인으로 나오지, 다말, 라합, 룻과 우리아의 아내는 다 흠결이 많이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고 유대의 전통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지 않은 이방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아예 뚜렷하게 이 여인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있는 것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의 신앙 전통에 들어오기를 갈망하고 그 속에서 기다림을 가졌던 여인들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 번째 아들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다가 딥나라고 하는 지방에 올라간다는 소식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제되고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누추한 옷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예쁜 여자로, 아름다운 여자로, 그래서 여기에는 장녀처럼 보여지는데 그 모든 것을 꾸미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장녀로서 시아버지와 함께 이 잠자리에 드는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이 여인이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문의 씨를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하는 이 열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에게 담보물을 뭘 주겠느냐? 그랬더니 담보물에 도장과 끈과 그 지팡이를 내 담보물로 달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건이 쭉 진행이 됩니다. 석 달이 지난 후에 이 여인의 배가 불러오면서 이 여인이 임신했는데 이 간음을 해서 그렇다 하고 시아버지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여기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응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하고 시아버지가 주었던 그 폐물, 일종의 요새 말로 말하면 화대였을 겁니다. 그걸 대신 이 남자 때문에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딱 봤더니 자기 것이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왜 부끄럽게 생각했냐?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보다 옳다. 이 여인이 옳다. 여기 그 righteous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여인이 의롭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의 전통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건 내가 못했다. 시아버지가 내가 잘못했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하면서 이 글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들어요. 아주 한 장 내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인간의 악, 인간의 부끄러움, 인간의 못된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거대한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버려진 여인, 아무것도 힘이 없는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누구도 구원에서 배제될 수 없다라고 하는 유다의 그 좁다란 자기의 중심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대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악을 행하면 잘못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이끌립니다. 악을 행하고 철면피가 되는 것은 안 되지만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주님 사랑하면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갖는 것도 또한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도 그대로 다 노출시키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이 첫 번째 이 38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